오늘 제목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란 제목입니다. 야곱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로망입니다. 결혼은 평생에 기대하고 또 환상처럼 여기는 그런 결혼식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신이 염소 털로 변장하고 분장해서 형의 목소리를 내면서 맛있는 진미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때 이삭의 나이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잘 못 보는 그런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좋지 않은, 꾀가 많은, 속이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결국 함께할 수 없어서 형의 미움을 받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 8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도 이제 야곱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형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가면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있다. 그 딸 중에 결혼해라 라고 야곱은 듣게 됩니다. 28장에 보면 28장 2절에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가는 이유는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이죠. 근데 왕복 정도의 그 먼 거리를 이제 형을 피해 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은 29장의 15절에 보면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 두 딸을 보게 됩니다. 첫째 딸은 누구죠? 레아.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자,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둘째입니다. 라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30절에 볼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야곱은 지금 편애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레아의 단점이 있고 라헬의 장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매력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눈이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약하다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뭐가 없냐면 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흐리멍텅하고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레아에게는 뭔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사랑하는 라헬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친족이라는 말입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지금 야곱과 라반은 친족의 관계입니다. 친척의 관계입니다. 근데 라반이라는 이 사람이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생질이기 때문에 어찌 내가 그저 너에게 그냥 일만 시키겠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보십시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라반에게는 의도가 있습니다. 친척의 관계. 여러분, 친척이 일 안 한다고 혼냅니까? 혼내지 않겠죠. 속은 부글부글 거리겠지만 친척입니다. 조카입니다. 일 안 한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라반에게는 품삯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굉장히 생각해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친척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 주종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품삯도 없고 이제 너에게는 체벌이 가한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요 굉장히 머리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대단한 IQ를 가지고 있는데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29장을 보면서 야곱은 어디 한번 속임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속일 줄 알지, 속이는 자가 야곱이었는데 속는 자가 야곱이 됩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31장 41절에 보면,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 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는 말, 여러분 듣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꼭 그런 말이 있죠. 아유, 집사님, 제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정말 생각 안 합니다. 라반은요 굉장히 생각하는 품삯까지 챙겨주려고 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10번이나 그것을 바꾸고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성토하잖아요. 10번이나 바꿨다. 이 말은요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 속이는 야곱이 속는 야곱으로 이제 이 하란 땅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던 나의 옛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빚어지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도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난 게 많죠. 뾰족한 게 많죠. 근데 먼 이곳까지 와서 일은 일대로, 결혼은 결혼대로, 그러면서 여러 차례 라반에게 속이는 겁니다. 라반을 보면서 자신이 투영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야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16절, 17절 29장.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비교합니다. 레아는 어떻고 라헬은 이랬다라는 말이죠. 근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주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의 노동력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 야곱은요 형보다는 사냥은 못해요. 근데 뭐는 잘할까요? 리브가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서 집안일은 잘해요. 야곱은요 남을 속이기는 잘했지만 성실한 부분은 집안일은 잘하는 거예요. 라반은 그걸 보고 야곱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품삯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 먼저 말합니다. 18절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자, 이 이야기는 누가 꺼냈죠?
야곱이 꺼낸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결혼 생활을 할 때 남자는 꼭 지참금을 챙겨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딸을 주기 때문에 그 딸의 자리, 딸의 그 빈 자리를 그 신랑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에게 지참금으로 채워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어가 없어요. 라헬을 주겠다라는 말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 라고 말합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7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금방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몇 년을 섬겨도 사랑하면 몇 년이 몇 분 같을 거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의도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라 누구죠? 라헬에게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라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자 7년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아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벌써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찜당한 거예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무엇하고? 자, 여러분 잔치에도 기쁜 잔치가 있습니다. 살리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의도가 있는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소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죠?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의 잔치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뭐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딸 누구를? 자, 레아가 아니에요. 원래 누구죠? 라헬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침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라반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7년 동안 라헬만 콩깍지가 씌어서 열심히 일하고 라헬만 노래 불렀는데 저녁에, 그러면 지금 야곱은요, 잘 보세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왜죠?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요, 눈이 어두울 때 야곱이 속였지요. 바꿔치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 형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털 붙이고 진미 갖다 주고 목소리도 변장해서 바꿔치기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여러분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했지요. 그의 딸.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삭은 에서인지 알고 축복을 했는데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죠? 야곱이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잔치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이건 쏟아진 물처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 자, 그러므로 잔치를 할 때 이 잔치 사람들은 자기의 측근 드릴 거예요. 얼마나 취하게 했는지 7년 동안 기다렸던 아내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레아가 어떤 심성일까요? 저는 여기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당시의 고대에는 부모가 부당한 일을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기꺼이 지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은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당합니다. 아버지에게 부당하지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은혜 있길 바라겠습니다. 부당한 거예요. 레아도 압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일한 거 레아가 모를까요? 아무리 시력이 약하고 아무리 뭔가 부족해도 모를까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 모를까요? 눈치 정도는 알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들어가는 것은 레아도 아버지의 부당함에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도 전쟁에 승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돌아가서는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고 응원하는 사람을 서원하겠다. 제물로 바치겠다. 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들은 부당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런데 입다의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며칠간 제가 애곡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십시오. 라고 죽습니다. 오늘 레아의 심정을 보세요. 라헬 같으면 만약에 도망갔을 거예요. 라헬은요, 31장, 32장에 보면 도망가요. 근데 레아는요, 심성이 고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 부당함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마음조차 주지 않는 그 야곱에게 레아가 들어갈 때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보세요. 25절 이제 사건이 드디어 발단이 됩니다.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자, 외삼촌이 어찌하여, 자,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가 두 번 나오죠. 어찌하여, 그리고 하반절에 어찌됨입니까? 그러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외삼촌을 여러분 몇 번 부릅니까? 3번 불러요. 외삼촌이, 외삼촌을,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입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27장 35절 다 같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이 전과자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늘 잘하는 게 이거였죠. 그런데 자신이 라반에게 속은 겁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러면서 3번을 외삼촌을 부르며 강력하게 항의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아 입장은, 레아는 처음부터 결혼이 불행한 결혼입니다. 비극적인 결혼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요.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레아는 이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헬을 라반은 줄 생각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자,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먼저 얘기해야죠. 먼저 알려주면 야곱도 이해하고 뭐 수용은 했겠죠.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이건 사실 풍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학자들이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듣기 좋으라고 첫째를 먼저 해결하고 또 7년을 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좀 속인 거죠. 야, 이 라반이 머리가 대단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며칠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자, 7일이라는 것은 당시 결혼의 기간입니다. 그럼 7일 동안은 레아는 야곱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건 비극이죠.
전혀 사랑하지 않는 신혼생활만 야곱과 즐기는 거죠. 근데 즐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27절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자,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받았습니다. 아내로 받은 야곱은 이제 레아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자, 레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구박당하고 그리고 미움받고 그리고 동생에겐 비교당하고 누구에게도 레아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핍, 그 상실,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더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백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당시 하란 땅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도 집에 수호신이라는 드라빔이 있습니다. 하란 땅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근데 레아 입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리고 32절 볼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점점 레아는 누구에게로 다가갑니까? 여호와께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 받아본 적 없는 레아는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조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늘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구박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람들은 못 봐도 사람들은 얼렁뚱땅 넘어가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여겨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나중에는 2명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심지어 딸 디나까지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레아가 난 아들은 몇 명일까요? 6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창설자,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맺게 해준 인물이 라헬이 아니라 여종들이 아니라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박받는 것 같고 누구에게도 매력 없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좋은 교회를 주목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교당하고 누군가에게는 이용당하고 누군가에게는 눈길조차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32절에 볼까요?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보라 아들입니다. 보라 아들입니다. 르우벤이라는 단어는요 보다입니다. 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레아의 심정은 32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남편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내 남편 34절에도 내 남편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다. 남편의 갈망이, 남편의 사랑이 이 여인은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짓죠? 야곱이 짓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지 않으니 관심도 없어요. 레아가 지어요. 당시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요, 인생을 좌우합니다. 당시의 이름은요, 이름을 허투루 짓지 않습니다. 이름이 그의 인생과 어쩌면 운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루벤을 짓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보다 하나님이 보셨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자 어떻게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자, 이름의 뜻이 나왔죠. 자,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것은 히브리 말로 샤마, 이 말은 듣다입니다. 루벤은 보다, 시므온은 듣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이 여인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괴로운 심정과 그녀의 신음소리, 무너지는 절망의 비관적인 아픔의 소리, 눌린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조우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 이 여인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하나님, 샤마, 시므온,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시므온, 사무엘 같은 뜻이죠.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여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죠? 레위입니다. 야곱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레아. 그저 다가가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요. 야곱의 주위에서 맴돌기만 하고 서성이는 레아의 심정. 세 번째 아들을 낳아주면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엇하리라? 연합하리라. 레위의 뜻은 연합입니다. 연합, 맺음이라는 거죠. 남편과 연합되기 원하는 거,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로 졌습니다. 자, 이름 르후벤, 시므온, 레위. 결국 남편에 대한 사랑이지만 마지막 넷째를 낳았을 때는 내 남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자, 누구를 낳았습니까?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레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유다 지파의 혈통을 이어주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터준 레아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관심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구박덩이요,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는 이용만 당하고 남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점점 르후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할 때는 남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에게 바라봤던 그 시선이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죠? 여호와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라반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레아가 섬기는 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픔이 있는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너무 구박하니까 창세기 16장에 하갈은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사라에게 완전히 쫓김을 당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 부엘세바 광야, 물과 떡 몇 덩이를 가지고 광야에서 갑니다. 이때 이 하갈은 할 수 있는 게, 오늘 레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지요. 레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갈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하갈이 그랬죠. 광야에서 자신의 아들은 죽어가고 식량은 떨어져 갈 때 그저 어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성대곡이에요.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내 아이의 소리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들으셨으므로. 엄마의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용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마엘을 건강하게 하갈은 키웁니다. 여러분, 하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끈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름을 지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신과 아버지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레아를 하나님은 주목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3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드라빔은 수호신입니다. 우상 덩어리예요. 자,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갔죠? 라헬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건 재산입니다. 재산. 라헬은 누구를 붙잡았죠? 드라빔을 붙잡았어요. 레알은 누구를 붙잡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히고 혼쭐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이라도 레아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야곱의 진정한 유일한 아내는 누구인가? 여러분, 야곱에게는 30장에 그 라헬, 레아, 그다음에 비라, 그다음에 시라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이 다 쭉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9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28절을 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은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특권이지요.
자, 그러면서 29절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어떻게 하리니? 돌아가리니. 자, 이것은 자기의 끝을 아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막벨라, 이 묘소입니다. 자, 거기에 누가 있는지 30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1대 족장, 2대 족장, 3대 야곱 족장이 나옵니다. 이제 유일한 진정한 아내는 누구였는지 여기서 판가름됩니다.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 1대 족장. 그리고 두 번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2대 족장.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장사되었으면 나도 레아가 먼저 죽었죠.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누구를 마지막에 사랑했죠? 레아를, 본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 되십니까? 막장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막장 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12 아들을 세우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속이는 야곱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속이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당신의 작정, 당신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엉망진창인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리고 레아의 그 짓눌림 속에서도, 그리고 보세요. 나도 레아, 누구의 이름을 언급합니까? 레아. 야곱은 라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고 베들레헴 길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죽어요. 난산으로 죽어요. 레아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형수술은 못해도 우리는 성령수술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수술. 레아는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전 여기서 눈물이 났어요. 야곱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도 레아가 있는 그곳에. 레아가 얼마나 먼저 죽었지만 여러분, 진짜 유일한 아내는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빔이 아니었습니다. 이쁜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력도 약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짓눌리고 비교만 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였지만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깨를 쭉 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좋은 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레아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뒤에 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존재라는 것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무시와 사람들의 괄시를 받을 수 있으나 향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낙하신 당신께 오 주님 주께서 너의 사랑으로 넣으서 야곱도 깨닫고 내아 주님 우리 한번 옆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다시 한번 후려 당신은 사랑받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선주는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1분 동안 레아의 기도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아십니다. 하나님 레아는 야곱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주위만 맴도는